오늘은 4장, 5장하고 요한 2서, 3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3장 끝부분에서 진리의 영, 그리고 거짓의 영, 이렇게 해서 성령에 대한 얘기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고 가르쳐 준다는 그 말은 사실 굉장히 많이 들었죠. 근데 우리의 저 일상생활 속에서 혹은 성경을 묵상하는 그 상황 속에서 진짜 성령께서 이걸 내게 귀한 깨달음으로 또 가르침으로 주셨구나라고 그 느끼는 경우가 잘 없죠. 예. 여러분들이 묵상을 할 때마다 이거는 정말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거다 이렇게 항상 막 느끼면서 그렇게 감사하고 성령의 내주를 내가 이렇게 충만하게 느끼고 이렇게 하기가 사실 쉽지 않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뭐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이론적으로는 뭐 성령께서 가르쳐 준다 이렇게 말은 물론 하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성령이 가르쳐 준다는 얘기 자체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구속의 진리 이 부분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명백하게 가르쳐 준다는 것 이해는 하죠. 하지만 또한 성경의 저자가 성령으로 그 나타나기 때문에 복음서뿐 아니라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여전히 성령께서 또 가르쳐 달라, 혹은 우리가 묵상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사실 기도하고 시작은 하지만 성령의 그 내주와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이렇게 좀 뭐 강력하게랄까요? 아니면 그렇게 좀 가볍게라도 느끼는 경우가 잘 없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도 우리가 너무 빨리 참고서를 찾기 때문이 아닌가 그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 뭐 우리 묵상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이렇게 너무 이제 엉뚱하게 적용하거나 이러지는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저는 마치 그 탄광에서 금을 캐는 그런 사람처럼 말씀을 좀 꼼꼼하게, 그리고 반복되는 말, 비슷한 말은 어떻게 바뀌고 주어가 어떻게 바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좀 많이 꼼꼼하게 살피시는 그런 노고와 수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랬을 때에 성령께서 그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인식하고 깨닫도록 만들어서 내가 평소에 읽었던 그 말씀하고 다른 어떤 방향으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묵상할 때에 관찰이 제일 중요한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관찰하는데 여러분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가지셔야 돼요. 우리 임혜창 군도 눈이 이렇게 불편해서 왔는데 실제로 그, 그것을 제대로 발견한 거는 사실 진찰에서 그게 발견이 됐잖아요. 예, 그만큼 관찰이 중요해요. 그 의사들이 보통 어떤 환자 같은 경우 관찰하기 위해서 엑스레이 촬영, 피 검사 이런 걸 다 하잖아요. 예, 근데 그 검사가 굉장히 우리는 좀 뭐랄까 좀 불편하죠. 그런 검사들이 피 검사나 이런 것들이. 근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본문을 많이 좀 관찰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 또 저자가 어떤 논리를 따라서 지금 자꾸 말하고자 하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면서 본문을 여하튼 많이 이렇게 반복해서 거의 마치 그 이렇게 눈을 감으면 본문 전체가 좀 선명하게 나타날 만큼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가 도회시에서는 우리가 뭐 성령의 내주라는 게 금방 앉아가지고 그냥 하나님 몇 분 읽을 테니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성령이 곧바로 역사 저는 한다는 생각은 잘 안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과 또 그 말씀에 대한 뭐 애착 이런 것들 다 보시잖아요. 예. 그리고 그 애착이라는 거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샅샅이 면밀히 집중해서 그렇게 보느냐 이거하고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진리와 거짓 교훈을 구분하라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 진리와 거짓 의 교훈을 구별하는 가장 그 근원적인 이유는 뭔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충분히 이 근본적인 진리가 구분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령이 없는 사람에게는 사실 이게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 교훈인지를 분간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께서 내주하는 분에게만 이런 영적인 지식들, 계시죠.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영들을 다 믿지 마라, 분별하라. 사실 이제 이런 분별에 대한 얘기는 초대 교회 내내 있어 왔던 그런 경고의 표현들이었죠. 이 요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고린도 교회가 각종 은사로 그렇게 많이 이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 교회에서. 특별히 이제 여기서 예언한다는 얘기는 이제 일반적으로 설교한다는 얘기인데, 오늘날처럼 우리가 이렇게 설교자가 한 명이 나서 그냥 예배 시간 동안 계속해서 설교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회중 중에서 이제 누군가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하실 분이 있으면 나오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손들어서 나와서 설교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그 본문에 대해서 또 설교하고, 이제 이런 패턴으로 사실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연적 이제 질서가 없고, 말하는 중에 손 들고 자기가 나가서 그냥 이야기해버리고 이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예언할 때, 너희들이 예배 시간에 예언할 때 2명이나 3사람만 이야기하라. 너무 많은 사람이 말을 해서 예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길어지고 사족 치는 거, 이런 것들이 질서가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무질서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근데 놀라운 거는 그렇게 말할 때 앉아서 듣는 사람은 그것을 분별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앉아서 들을 때에는 그냥 아무 그런 어떤 판단이나 어떤 그런 작용 없이 그냥 무조건 예스맨으로 듣는 게 아니고, 저게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우리가 이제 좋은 물건 살 때 그런 거 면밀히 검사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그런 마음으로 분별하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질서 있게 하라는 얘기들이 고린도전서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영들에게 속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고대 근동에서는요, 모든 종교에는 그 종교의 말하는 대변인들이 대부분 엑스타시, 그러니까 영에 사로잡혀서 말하는 이런 투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무당 같은 경우도 보면 어떤 귀신에 사로잡혀서 자기 목소리가 아닌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사주를 했던 사람의 비밀을 막 이야기하고, 그죠? 막 그런 어떤 영에 사로잡히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도 그런 황홀경, 엑스타시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아닌 다른 이상한 말들을 막 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여러, 고린도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이방 종교에 빠졌다가 다시 이제 기독교로 왔기 때문에, 이방 종교에 빠졌을 때의 그 황홀경에 사로잡혔던 엑스타시를 경험했던 그 경험들을 기독교 안에서도 다시 그런 거를 재현하고, 그게 마치 성령의 감동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 그래서 바울이 이런 부분에 대한 질서를 그들이 잡아주면서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의 특징들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자칫 뭐랄까요, 황홀경에 사로잡히는 어떤 기도들, 이런 기도들을 마치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처럼 이렇게 이제 오해할 때도 사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고, 저는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32절에 이런 표현이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에게서 제재를 받는다. 참 놀라운 표현이에요. 예언하는 자의 영. 지금 예언한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내게 뭔가를 주셔서 예언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언하는 자의 영은 예언하는 본인에게서 제재를 받는다. 이 본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성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칫하면 이성을 무시한 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이성을 따르면서 예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굉장히 참 놀라워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상황이 예배라는 상황 때문에 질서 있게 예배를 인도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내가 너무 오버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지금 말을 하려고 손을 계속 들고 있는데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주구장창 계속하는 이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신뢰가 되고 무질서한 거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말하고 싶은 그런 어떤 욕구들이 많아도 내가 스스로 참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라. 이제 이런 표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성령의 역사와 우리 그 이성의 어떤 그런 판단 이런 것들이 상충될 때에 도대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미묘하지만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영들 분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뭐 분별의 영 없이는 이렇게 있을 수가 없고요. 사실 그 원래 이게 진품이 있는 명품이 있는 데는 항상 짝퉁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중국이나 뭐 또 베트남 이런 데 가면은 아예 그 명품 브랜드를 짝퉁으로 만든 그런 것만 파는 전문적인 시장이 있어요. 예. 그런데 한번 가보면 정말 뭐 온갖 브랜드가 다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품은 반드시 짝퉁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반드시 이단 또는 거짓 그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기 마련이다라는 것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단은 뭐 사실 그 성경의 권위보다는 강력하고 독재적인 지도자에게 그 종교적 권위를 다 부여하죠. 뭐 신천지라든지 모든 이단들이 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카리스마적이고 아주 독재적인 이런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그 어떤 종교 창시자가 주장하고 이야기한 그것 자체가 하나의 신조가 되어서 그 외에 다른 반대 말은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런 성경을 뛰어넘는 성경과 비슷한 어떤 권위를 가지는 이런 가르침들 이런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들. 사실 이제 여기서 요한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거짓 교사들은 지나쳐서 교훈을 주는 사람들이다. 이 지나쳐라는 말이 앞서간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보다도 더 나은 그 무엇이 있다. 이렇게 해서 앞서가는 교훈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그 앞서가는 교훈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는 일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진리를 또는 비밀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신천지가 제일 이런 쪽에 앞서서 이제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요. 또 이제 기독교 교회를 굉장히 많이 공격하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약한 점들, 또 잘못한 점들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니다. 이런 교회와 달리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진짜 교회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제가 탁구 치는 그 탁구장에 2단 쪽에 좀 빠진 부부 두 분이 오시거든요. 한 분은 이제 의사시고 한 분은 그냥 주부신데 부부인데 근데 그분들 보면 정말 마음이 착해요. 얼마나 봉사 잘하고 헌신 잘하고 근데 또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제가 이제 기독교 교인하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분이 어떻게 그렇게 2단에 빠졌습니까? 하니까 아니 목사님 원래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 2단에 잘 빠져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예. 그게 한편 좀 그 의미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이 없고 아주 그냥 순수하게만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참 마음이 좀 복잡하고 좀 그분 만나는데 제가 뭔가 좀 말하고 싶긴 한데 탁구장에서 또 그런 얘기 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이 관계를 일단 좀 잘 맺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여하튼 그런 쪽에 좀 빠진 분들이 계셔요. 기독교의 근본 교리, 굉장히 근본적인 교리죠. 예를 들면 예수님의 신성 부인한다든지 인성 혹은 동정녀 탄생설을 부인한다든지 또 예수 믿어서 구원했는데 이신칭의보다도 행동을 강조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부분들이 나오죠. 그래서 굉장히 근본적인 뼈대 교리.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교리인데도 이거를 왜곡시켜요. 처음부터 이걸 왜곡시키지 않아요. 항상. 그래서 다른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이 근본 교리를 왜곡시켜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시면 그러면 어떤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로서 온 분이시다. 이거 참 우리가 뭐 그렇게 모르는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 초대교회 때 이런 것들이 많이 참 이렇게 오해가 되었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신과 인간이 이렇게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참 진짜 우리가 이게 예수님을 안 믿는 한은 세상 사람이었다면 우리가 그걸 믿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진리가 맞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방 종교에서도 사실은 신과 인간의 하이브리드 조합이 많잖아요. 근데 보면 이방의 그 신과 하이브리드의 조합은 보면 그 신이 모든 걸 다 능한 만능의 신은 절대 아니에요. 그죠? 예, 상당히 제한적이고 일부의 그 능력만 탁월한 이런 신들이기 때문에 뭐 아폴로 신이나 그리스 나오는 신들이 다 그런 걸로 이제 서로 싸우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예, 근데 이게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사실 이거는 너무나도 독특하고 또 아주 유별난,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창조, 인간의 어떤 생각에서 아이디어에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계시라는 거죠. 인간이 기껏 신과 인간의 조합을 생각했을 때에 그들의 생각에서 나온 그 신과 인간의 조합이라는 것은 신은 신이되 한계가 있는 신이다. 이렇게밖에 인간은 그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그 창작물을, 성경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신과 인간의 완벽한 조합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이다. 이런 진리는 사실 우리 인간이 그걸 창안해낼 수 없는 진리예요. 예, 모든 신화를 보십시오. 모든 신화는 인간과 신이 연합을 하되 다 한계가 있는 존재로 다 규정을 짓지 절대로 그 하나님처럼 만능신이 없어요. 예, 근데 성경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성경이 더 그래서 이 성경은 절대 신화가 아니다. 신화에서 이런 놀라운 점에 차이가 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그런 쪽에서도 우리가 강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4절에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특징이 뭐냐 하면, 이 그들을, 여기 이제 그들은 아마도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거나 혹은 거짓 교사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의 교회 안에, 독자 교회 안에 침투했던 거짓 선생들을 이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이김의 궁극적인 동기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우리의 승리가 결정적이고 또 지속적이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기다라는 이 동사가요, 성경에 자주 나올 것 같죠? 전혀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이기다라는 단어가 17번 나오고요. 요한 1서에 6번 등장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만큼 이기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성경이 없어요. 예. 그래서 요한이 얼마나 이 승리에 대해서 확신 있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결정적이고 지속적이면 이미 승리했다라는 사실, 그것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이 기독교에 대한 진리를 계속해서 고수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 우리가 볼 수 있고요. 5절에서는 무려 세상이라는 단어를 무려 3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의 모습, 그래서 세상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세상의 어떤 인기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뭐 거룩한 왕따를 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세상과 함께 가는 것 필요하지만 동시에 분명한 선은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선까지는 우리가 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우리가 구별되고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즉 예수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이 진리를 그들이 믿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부분에서는 갑자기 주제가 좀 바뀌어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한이 왜 갑자기 사랑을 이야기할까?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성육신이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완벽한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계속해서 성육신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성육신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이야기하고요. 이 사랑은 후반부에 가면은 심판에 하나님이 최후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두려움까지도 극복할 정도로 확실하고도 분명한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7절을 보시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렇게 표현해요.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 많은 본성 중에서 그 본성의 본질이 뭐냐?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모든 행동의 배경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깔려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여러 어려움들을 당하고 또 여러 고난들을 만날 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그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할까? 이 사랑에 대한 그걸 우리가 삭제해버리기가 쉽잖아요. 그런 모습이. 근데 요한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모든 우리를 향한 모든 행동의 근본적인 출발은 동기는 사랑이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의 근원으로서 그분이 하셨다. 사실 우리가 인간이 사랑을 하는 존재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한계적이고 부패하고 타락한 사랑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범죄가 사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행이 돼요. 참 안타깝잖아요. 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게 이기주의든 어떤 것이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울이 말했던 말세에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고, 다 거기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보다도 무려 3번이나 더 나와요. 모든 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사랑의 동기예요, 사랑.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가진 사랑인 게 근본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동기를 가지고 내가 사랑하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고 거기서부터 여러 많은 상처가 생기고 그런 어려움들을 서로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바울이 자기 마음, 내가 너희들에게 받은 이 후원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충분히 설명해도 되는데 바울은 그런 말을 안 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내게 있는 게 아니다. 그죠? 십자가 아래에서 가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완벽하고 가장 순전하고 순백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비추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에 그 사랑은 사실 완벽하고도 흠이 없는 그런 사랑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이 사랑은 7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새로운 출생이거든요. 그래서 이 새로운 거듭남의 출생이 없이는 이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 그 자체. 그래서 사랑의 모든 기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 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느냐? 여기 나타났다라는 말은 뭐 계시되었다 이 말이죠. 그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십자가 사랑이죠, 그죠? 특별히 9절에 보면 자기의 독생자, 독생자라는 말은 그냥 외아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특별하고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사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자기 아들로 부르는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틀려요. 그래서 이 요한은요, 아들이라는 단어를 2종류로 써요.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할 때는 히오스로 일반적인 단어를 쓰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다른 단어를 써요. 그래서 구별을 정확하게 짓습니다. 이 요한서신 전체에서. 그래서 굉장히 독특하고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고, 특별히 10절에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 특별히 원수된 우리를.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에서 주도자는 누구냐? 하나님이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랑이 실패할 수 없는 사랑이죠. 그죠? 자, 인간이 하는 사랑은 어떤 의미에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예, 인간의 사랑은 깨지는 것도 많아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는 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깨어질 수도 없고 실패할 수도 없는 사랑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찬미를 얼마나 놀랍게 찬양하고 즐거워합니까? 그죠? 예, 특별히 여기에 사랑이라는 말이 아가페라는 말로 표현되는데, 뭐 우리 알다시피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아가페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바울이 새롭게 만든 창조 단어예요. 신단어. 왜냐하면 헬라어에서 뭐 형제 사랑이라든지 또는 뭐 에로스라든지 우리가 지금 에로스라고 말할 때는 굉장히 그 유격적인 타락한 사랑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많이 하는데, 그건 언어가 이 고대 근동에서 쓸 때 언어하고 지금 많이 그 언어의 의미가 달라져서 그래요. 원래 헬라어에서는 이 에로스라는 게 뭔가 하면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 예, 그래서 굉장히 건전한 거예요. 내게 음악이 가치 있으면 그게 에로스입니다. 내게 학문이 가치가 있으면 그게 에로스고, 내게 축구라든지 농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치 있으면 그것을 추구하는 게 사랑. 예, 그래서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게 사랑이 에로스. 근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 필레오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죄인을 사랑한 것하고는 이게 맞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바울이 쓰지 않고 아가페라는 그 단어가 뭐죠? 무가치한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에로스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에로스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지만 아가페는 무가치한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동기를 11절에 보시면 서로 사랑해야 된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닮은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버지를 닮은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는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그런 것이 되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그 참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감동시키는 사랑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상을 감동시키는 사랑이 지위와 지역을 초월하는 사랑이 세상을 감동시키는 게 아닐까, 그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의 사랑은 사실 끼리끼리의 사랑입니다. 그렇잖아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사랑이고 같은 레벨에서 끼리끼리 하는 사랑. 근데 예를 들어서 추기경이 뭐 거지를 사랑한다, 또는 그 어떤 민초들을 위해서 뭐 사랑한다, 이럴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지위와 어떤 지역성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하는 그런 사랑들이 아마도 세상을 감동시키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랑을 받았잖아요. 무가치한 사랑을. 그래서 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13절은 특별히 성령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하게 되면은 상혼내주를 경험하게 된다. 상혼내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내 속에 성령께서 계신 것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막 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 내가 이제 아무 관심이 없고 내가 저 사람들 사랑하지만 내게 아무 유익이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려는 마음 주시는 게 성령께서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령의 역사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느끼고 깨닫고 그렇게 참 해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4절에 세상의 구주로 보냈다. 이 세상의 구주라는 단어는요, 요한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굉장히 독특하고 성경 전체에서도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올 때에는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면서 세상의 구주다 이렇게 말하고요. 여기서 요한이 세상의 구주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말은 결국 그 유대인의 메시아, 민족적인 유대인의 메시아를 뛰어넘은 세상의 구주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초월적인 사랑인데 기껏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유대인에게 매여 있다면 그게 무슨 사랑이겠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을 뛰어넘는 세상의 구주 사랑이시고, 하지만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이지만 아무에게 이 사랑이 그 제공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해야만 상호 내주가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시인하다는 말은 선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단번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합은 곧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그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것. 자,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본질이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랑이 넘쳐 흐르고 심지어는 완전하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21절은 이 사랑이 성숙해질 때 우리가 어떤 사람들로 세워지는가를 이야기하는데요. 17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심판 날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주신 것, 이 온전한 사랑, 즉 그 성숙한 사랑을 뜻하죠. 이런 사랑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 날에도 담대해질 수 있다. 그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그 미래성, 우리가 심판 날까지 유지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랑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요, 이제 뒤에 구절이 조금 해석이 어려워요.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마도 이게 심판 날에서는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가져서 담대해질 수 있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대받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마도 환대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드렸던 교환하고 조금 다르게 그렇게 좀 지금 마지막 정리하면서 다시 조금 보니까 이런 요 해석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환대받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세상에서는 잘 환대받지 못한다. 적대적인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 날에는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담대함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그쵸. 당연히 형벌을 예상하고 담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사실 이게 이제 18절에 보면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말이 무려 4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언제 처음 나오는가 하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잖아요. 이름을 불렀을 때 아담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표현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의 최초의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아담이. 그래서 두려움은, 그래서 이 사단이 그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지배하고 통치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방의 신상들이 다 두려움을 주는 신상으로 제작이 돼 있어요. 대부분 하이브리드로 기괴하고 기괴하고 그래서 막 꿈속에라도 나올 만큼 그 무서운 그런 형상으로 이제 이방의 신들이 지어진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이방인의 두려움으로 통치하는 그 세상의 신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를 참 많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은 전혀 우리가 소비적이거나 잘못된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이런 사랑에 우리가 담대해지고 온전해져야 지금뿐 아니라 심판대 앞에서도 담대한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19절에서는 또 하나의 사랑의 특징이 먼저 사랑하셨다. 그래서 정말 이게 초현실적인 사랑이다. 하나님이 먼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나 예수 믿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부르시고 먼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예수님 믿게 된 계기를 이렇게 보니까, 제가 교회를 몇 번 나가긴 했어요. 근데 그때 나갈 때에는 이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나갔는데 그때는 신앙생활 하기 위해 나간 게 아니고 사실 교회 구경하기 위해 갔어요. 예, 그래서 뭐 말씀 듣고 뭐 이래도 사실 전혀 기억도 안 나고요. 예, 그냥 어른들한테 인사만 열심히 하다가 나온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다시 교회를 가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실 거라는 것, 또 제가 참 깨닫게 됐는데 정말 이런 그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나를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 그것에 대한 은혜가 참 감사하죠. 그래서 그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다시 공동체를 향한 사랑으로 그렇게 검증될 수 있도록 당연하죠. 뭐 형제들 사랑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5장에서는 이제 그 사랑을 다시 생명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생명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생명을 가진 자는 그 하나님에게서 난 또 다른 생명을 가진 자를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참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 자인가? 그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입증이 돼야 되는데 자기와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어떤 의미에서는 그 거듭난 형제들이죠. 거듭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그래서 그 같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들도 사랑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요한이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명 지키는 것, 그것은 바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고요. 3절을 보시면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사랑의 계명이 무겁지 않다. 저는 이 본문에서 고민이 많이 돼요. 사랑의 계명이 무겁지 않다. 저는 고민되거든요. 정말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 형제들을 자매들을 또 나한테 어렵게 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힘들까? 제가 그걸 이게 제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저 사람이 나의 형제 자매가 내 가족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내 가족은 사실 여러분 나한테 좀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해도 내 사랑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가족은 어렵더라도 서로 도우려고 하고 힘들 때 그죠? 서로 그 어려움을 같이 나누려고 하고 이게 가족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족이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 사람 사랑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는 예수님 안에서 저 사람이 가족이 아니다. 그 말인가 똑같아요. 제한테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맞아. 저 사람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 혈육보다 더한 가족인데 그렇게 가족으로 생각이 안 되니까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너무 어렵구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하면서 다시 기억하게 돼요. 자, 4절부터 5절은 주제가 조금 바뀌어서 이제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이긴다라는 말, 여러분 나이키 아시죠? 나이키. 그 나이키라는 말에서 이 단어가 나왔어요. 니케. 그래서 군사적인 정복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계속적인 승리를 가져오는데 사실 이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기는 유일한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곧 세상을 이긴다. 거짓 교사도 이긴다. 모든 하나님의 원수들도 이긴다. 그렇게 말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세상과의 전투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승리하셨던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제 6절부터 9절까지는 이 세 부분의 증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
예. 이 물과 피가 도대체 뭐냐? 뭐 여러 해석이 있는데 가장 그 무난한 해석은 물은 아마도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의 모습과 피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흘리셨던 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현론자라든지 그 당시 이단들이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신과 인간이 결합이 되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신은 떠나버리고 인간만으로 죽었다. 이렇게 많이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세례 때에도 함께 하셨고 죽을 때에도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인간으로만 죽으셨다면 세상 죄를 질 수 없는 거겠죠. 그리고 기독교는 공허한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자, 7절에도 다시 이제 성령을 이야기해서 삼위일체로 설명을 하는데요. 사실 이 성령, 물, 피를 삼위일체로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앞에서는 두 가지만 이야기했는데 요한은 아마도 생각이 하나 더 났는지 앞에 성령을 넣는데요. 이제 성령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가장 먼저 여기 언급이 되어 있는데 물보다 피보다도 인격적으로서 이제 물, 피보다는 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성령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성령님이 역시 예수님을 성육신, 하나님의 성육신 하신 아들로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확실한 그런 그 정인 되시죠. 그래서 요한은 이 성령을 추가해서 너무나도 확실한 정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9절에서는 사실 이제 진실성의 정당성은 신명기에 의하면 두세 정인에 의해서 확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두세 정인에 의해서 확정이 되는 이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증거는 더더욱 믿을 수 있지 않느냐. 네, 이렇게 논정을 펼치면서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이 증거들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다.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않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해서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버린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증거가 또 있어요. 10절에서. 그 증거는 뭐냐? 우리 속에 있는 증거죠. 우리 내부에게. 우리 내부에 있는 증거가 뭐냐 하면 우리가 영생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과 또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아들한테 있다는 것. 이것을 더 큰 또 다른 증거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해서 이 생명이 있다라는 말, 아들이 있다라는 말은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을 보시면 이제 그 서신의 마지막 부분을 주로 많이 이제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13절부터 21절까지는 끝맺는 말, 끝맺는 말의 형식인데요. 끝맺는 말의 형식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전체 서신을 요약하는 거예요. 요약. 내가 이것을 쓴 것은 요한복음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전체 요약을 하는 거고요. 둘째는 이제 읽은 내용에 대해서 적용하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썼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염려되고 이렇게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시고 그 반드시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우리가 참 흔들리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그 아주 그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미국에서 공부하셨고 뭐 영어도 굉장히 잘하시고 이제 원서도 잘 읽는 그런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최근에 와서 저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만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래가지고 삼일째 하나님에서 가장 핵심적인 분은 예수님이다. 하나님도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좀 놀랬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참
특별히 요즘 우리가 요한 서신, 요한 1, 2, 3 서신서를 묵상하는데, 어, 제가 이제 이런 어떤 이단들에 대한 얘기는 좀 나하고 지금 시대적 거리가 먼 옛날 얘기라고 이렇게 좀 많이 느끼고, 최근에 물론 이제 신천지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들이 너무 이렇게 딱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심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제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삼일체 얘기를 조금 하다가 그분도 논쟁이 될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안 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자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굉장히 놀라운 것을 그 경험하고 체험했다는 식으로 표현을 해서, 야, 참, 목사님들도 자칫하면 이런 그 교리 자체가 이렇게 흔들릴 수 있구나,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교리들이 우리가 늘 진짜 기본적이고 중요한 이런 것들을 항상 우리가 가지고 고백하면서 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14절에서는 갑자기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으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사실 윤정아 장로님도 옛날에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그렇게 기도하고 달라, 그럼 하나님 주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해야 오히려 그게 응답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 저도 그 당시는 좀 쇼킹한 얘기였죠. 이제 교회와는 좀 색다른 그런 말씀이어서. 근데 이제 요한도 사실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뜻을 구하도록 우리 그 성도들을 훈련시킬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뜻이 뭐냐면, 사실은 그 16절 17절에 보면 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거든요. 예, 한편으로 예를 들어서.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합니다 하면 할 때에는 주로 이제 나의 개인적인 역량과 관련된 그런 기도를 좀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우리 가정이나 경제 능력이나 취업이나 이런 문제. 근데 요한은 굉장히 놀랍게 그 예를 16절과 17절에서 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얘기를 쓰고 있어요. 굉장히 놀라워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사실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분들이 영적으로 거룩하고 성숙하고 또 혹시 하나님께 죄짓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빠진 사람들 하나님 회개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예들이 잘 없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는 게 1차적으로는 우리 공동체가 형제자매로서 서로 사랑하고 그다음에 서로를 우리가 죄와 또는 유혹과 미혹에서 빠지지 않도록 격려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 기도의 모범은 사실 예수님이었어요. 그죠? 베드로가 부인하고 할 때 예수님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시 베드로가 회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 자체는 바로 중보기도를 하는 이런 것과 참 그 교회 안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것, 이것 우리가 좀 볼 수 있고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그럼 뭐냐? 아마도 이제 사망에 이르는 죄는 요한이 늘 여기서 강조하다시피 이제 거짓 교사들의 교훈을 따라서 이 그 이단에 빠지면서 동시에 이 하나님에 대한 지속적인 반역 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죄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한은 여기서 그 17절 보시면 모든 불의가 죄라 이렇게 다시 말하고 있어요. 즉 나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정도는 지어도 된다, 이게 아니고 다시 17절에 모든 불의는 다 죄다, 이렇게 해서 그 사실은 죄를 가볍게 취급하지 말라, 경고를 하고 있어요. 경고. 그럼에도 우리가 죄에 빠질 수는 있죠. 그래서 이 경고를 우리가 좀 되새기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는 이제 18절부터 21절에서는 다시 안위를 줘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군가 하면 사실은
예수님이죠. 예, 그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성도들을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범죄하긴 해요. 하지만 여기 범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알다시피 습관적으로 죄짓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양심이 마비가 되어져서 죄를 지어도 전혀 느낌 없이 그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마구잡이로 죄 짓는 것,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19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해 있기 때문에 결코 흔들 수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 중에 살아가요. 하나님과 연합되었지만 세상 중에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적의 영토 속에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인 전쟁이 우리 주변 도처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 기억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오신 목적은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굉장히 놀라워요. 여러분, 요한은 이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강조점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성육신에 대한 얘기, 피와 물에 대한 얘기 계속 그 부분을 강조했어요. 근데 가장 마지막에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해요. 마치 유대인처럼.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근데 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알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20절 보세요.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결론이 이렇게 맺어요. 진짜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인데, 그럼 그 하나님 어떻게 아느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연결시키고요. 우상에 대한 마지막 경고, 아마 이 거짓 교사들이 주장했던 여러 신들 있겠죠. 거짓 신들. 자, 요한 2서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거짓 교사들에 대한 얘기들을 이야기하면서 진리와 사랑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넘어가서 1절을 보시면 택한 부녀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1장 1절에 보시면 택한 부녀는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라기보다는요, 교회로 보는 것이 낫습니다. 교회를 보통 여성 명사로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은 그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무난하고요. 이 1절부터 4절에 중요한 단어, 진리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5번. 그래서 이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거짓 교사와 대적하기 위함이라는 사실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요한 2서와 3서가요 다 진리를 강조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자는 아예 귀를 기울이지 말라. 그들을 환대하지도 말라. 이렇게 아주 엄중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 1서의 분위기는요, 사랑,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이 요한 2서와 3서에서는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 비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상종하지 말고 환대도 하지 마라. 이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런 얘기 했지만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정의, 진리, 이걸 떠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칫 오해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균형을 그렇게 맞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시면 이제 은혜와 평강이 나오는데, 잘 아시다시피 은혜는 우리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 그리고 평강은 그 은혜의 결과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이루신 화목,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첫 출발이 은혜라면 그 결과 열매는 평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여기서 3절에서 이제 예수님을 많이 강조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주 독특하고도 특별한 사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리대로 행하는 것, 감사하다라는 것 이야기하고요.
사실 뭐 저도 저 목회자로서의 가장 큰 기쁨은 뭐냐? 우리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는 것. 그보다 더 큰 기쁨 없어요, 사실은. 예, 우리 여러분들 자녀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예, 제가 교제하고 있는 어떤 성도님 한 분은 항상 그런 기도를 많이 하셔요. 저한테 부탁을. 남편이 이 신앙이 참 너무 안 되고 좀 세속적이고 세상적이어서 마음이 참 힘든데 그 남편을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그런 얘기. 사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 더 큰 그런 감동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리고는 5절에 이제 그 서로 사랑하라는 것, 이것은 첫 계명이 아니었다는 것. 4절부터 6절까지 계명이 또 4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7절에도 이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것을 인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8절에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수고한 상을 잃지 말고 오직 너희가 온전한 상을 받도록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거 조금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 뭔가 하면 상이라는 것. 어떤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상이 구원의 면류관이라고 해서 구원으로 묘사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곳에서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뭐 별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또 요한도 여기서 이제 상급을 이야기하잖아요. 온전한 상을 8절에 너희가 온전한 상을 받으리라. 이 온전한 상을 구원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살아왔던 행위에 대한 보상인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 성경 전체의 이 견해가 좀 헷갈리고 좀 그런 게 많아요. 예, 그래서 어떤 문맥 속에서는 바울 같은 경우는 이 온전한 상을 구원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최종적인 상을. 그런데 그 같은 바울이 다른 성경에서는 마치 그 어떤 상급이 있는데 해의 영광, 달의 영광 이런 영광이 있는 것처럼 좀 차별이 있는 것처럼 심지어는 우리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구원받은 것처럼 이런 것이 있을 것임을 또 암시하는 이런 성경 구절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조화를 시켜야 될지 사실은 그 좀 고민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궁극적인 측면에서 말한다면 본질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보다 더 큰 어떤 사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달아가고 그 구원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 세상이라는 곳은 절대적인 세상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는 곳은 상대적이고 또 비교가 있는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상대적인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를 그 하나님께 더 깊이 헌신하고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상이 있다라는 그런 쪽으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이런 표현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동기부여를. 그러나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천국 올라가서 그 상을 받았을 때 그 상을 가지고 내가 막 자랑하고 난 너보다 더 좋은 상을 받았다. 나는 뭐 해의 영광을 가졌다. 너는 달의 영광을 가졌네. 그러면서 그걸 자랑하고 그렇게 할 거는 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상대적이고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더 헌신을 끌어내기 위한 그런 어떤 목적으로 동기로 우리에게 상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하고 공감을 얻을 만한 얘기지만 그러나 그 상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상 받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남한테 의시하는 그런 유의 것은 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그 면류관을 그죠? 장로들이 면류관을 받잖아요. 근데 그 면류관을 다 벗어서 누구에게 줍니까? 어린 양에게 다 던져요. 그래서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 너 참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해서 칭찬해요. 그러면 그 칭찬을 내가 고스란히 받으면서 그렇죠. 저 열심히 했죠. 이게 아니고 그죠? 그 상을 받아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상을 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하고 그 상을 주님께 드리는 이게 바른 어떤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어떤 포괄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그 비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하고는 교제도 하지 말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설명을 하고요. 이제 3서에서는 아시다시피 그 두 사람이 좀 그 디오드레베와 그다음에 데메드리오가 대조되는 이런 인물들로 나타나면서 이 그 요한이 가이오를 칭찬하고요. 가이오가 이제 순회 선교자들을 아주 환대했던 사람이었잖아요. 제가 그 며칠 전에 뉴스를 봤는데 미국에서 폭설 때문에 여행하다가 도중에 눈 속에 갇혀 있었는데 그 미국의 근처에 사는 어떤 부부가 우리 한국 그 목사님들하고 이런 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같이 여행 온 한 10명 이상 되는 분을 다 자기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환대를 해서 그래서 그 속에서 며칠을 지내고 그리고 그분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분이 한 분 한국에 계셨나? 그래서 그분이 그 요리를 한국 음식을 아주 맛깔있게 해가지고 또 그 집주인 부부를 또 접대하고 이런 게 그 며칠 전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여행 중에 이렇게 놀라운 환대를 받아가지고 너무 자기는 진짜 평생 잊지 못할 그런 환대를 받았더라고 기억하는데 사실 오늘날도 우리가 숙박이나 이런 뭐 시설들이 돼 있긴 하지만 이런 환대는 정말 너무나 멋지고 귀한 그런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와 반대로 이제 그 디오드레베 디오드레베 이 여러분 그 발음하기 좀 어렵죠. 데메드리오하고 디오드레베 좀 헷갈리죠. 그죠? 데메드리오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드리오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는 드리는 사람이야. 그래서 칭찬받아요. 근데 디오드레베는요. 더러운 사람이야. 더러운. 디오드레베. 그래서 끝말을 외우시면 쉬워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 누가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기억에 남아가지고 오랫동안 기억이 돼요. 그래서 함께 좀 나누는 겁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할게요.